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생활. 어떤 가정생활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은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만족도 참된 기쁨도 누가 주시느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주님 주신 그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비구름이란 말이죠. 비구름이 뜨면은요 비가 싹 쏟아지잖아요. 이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요 이른 비도 쏟아지고 늦은 비도 쏟아지고 단비도 쏟아지고 장마비도 쏟아지고 축복의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함께 아주 유일한 구약의 인물이에요. 모세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음을 다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휴거시켰겠어요. 정말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매사에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에녹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자꾸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고 해가지고는요 하늘나라까지 올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자꾸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건강도 올라가게 되고 생활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인격도 영적인 수준도 자꾸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절대로 땅에 떨어질 일이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생활을 할 때나 어디에서 살든지 여러분 중심 속에는 DNA가 있어야 돼요. 심장처럼 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중심이요 심장 뜨듯이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물론 나도 기뻐야지, 또 너도 기뻐야지, 하나님도 기쁘셔야지.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먼저 하느냐,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다 기뻐져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지고 나를 먼저 챙기면은요 그냥 칡넝쿨이 얽혀지는 것처럼 복잡해져요. 인간관계도 복잡해지고 갈등도 복잡해지고 왜 나는 하나님 믿어서 잘 안 되나. 우선순위가 바뀌면은요 이런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약속 있는 가정, 대대로 복된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생활 잘 해나가면 되는데 첫째로 가족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인데도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불만이 많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부끄러워졌어요. 아유, 이거 창피하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리고 동산 숲 사이에 막 숨고,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고 너를 봐도 부끄럽고 떳떳지 못하고 가리고 싶고 뭔가 막 숨고 싶고, 그런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꽉 채워진 거예요. 그런 불행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뭘 상징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요,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흰 옷을 입혀가지고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자랑을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막 좋은 걸 막 주시려고 하고 자꾸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룻을 봐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난하고 청산 과부가 되어서 아무 길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슬픔 많고 상처 많은 그런 룻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볼 때는요, 그런 룻을요 칭찬하고 축복해 줬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천하고 부끄러운 여자인데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자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 결국 쭉 스토리가 연결되어 종기와 영화와 참 행복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험하고 비천해도 하나님은 절대 과거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시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신분이 먼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아이고 내 짝 아니에요, 짝이 안 맞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똑같으면 둘이 못 살아요. 어련히 알아서 짝 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서로 존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아이고 보기도 아깝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뻐하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부는 사실은요 벗은몸과 같아요. 함께 살다 보니까 그냥 속들이 다 보여. 약점도 보이고 습관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아이고 잠자면서 잠꼬대하는 버릇까지 다 보이고, 남은 몰라도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존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남들은 아이고 당신 남편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칭찬하고 그러는데도 아내는요 자기 남편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비웃어요. 아이고 와서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실망이 많은지 모르냐. 내가 참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그 사람 만난 거 진짜 내가 후회했지, 내 눈이 삐었지, 이런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내 육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부끄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나면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로구나. 참 귀한 분이로구나. 내가 내 남편 만난 건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내 아내를 만나는 것은 귀하신 하나님의 축복, 최고의 선택이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듯이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 남편은 아내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곁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일상 사는 거요, 혼자 안 돼요. 혼자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혼자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어요? 혼자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고 여자를 곁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힘주고 힘을 주고, 신체적으로도 약하면 내가 늘 붙들어 주려고 하고, 성격이 너무나 모간하고 그러면은요 같이 못하면 부딪히고 깨지지, 내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감싸줄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런 가정의 복을 새록새록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로 늘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만 이익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요 관계가 힘들어지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남편 만나게 해주셨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셔서 나더러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조금 나보다 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진짜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신다니까. 나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꼭 이게 최미숙 사모님, 그 사모님 자꾸 생각, 자기 남편이 예상에 이 포탄을 갖고 놀다 포탄인 줄 모르고요, 고등학생 때 말이 펑 터져가지고 두 눈 다 멀어버려, 손목 다 날아가버려, 완전히 장애. 그래가지고는요 거기 가서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는 그런 몸으로 또 사명 받아가지고는 또 주일 한다고 또 신학교 가는. 그래서 자원봉사로 갔어요. 자원봉사로 가서, 예? 이화여대 나오신 분,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이 말이에요. 자원봉사로 가가지고는 늘 그냥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는요, 이거 나중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최 선생님 나를 영원히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목사님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귀한 사모님 붙여줘요. 하나님 한번 사명을 줘버리니까 자기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를 못해요. 그 시가집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권총을 가지면 쏴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 딸을 뺏기니까. 얼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예? 그 목사님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비교하지 말고, 만남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의 만남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나도 성령의 눈으로 내 배우자를 귀하게 보고 존귀 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쁘세요. 하나님이 기쁘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부부는 사랑과 순결로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몸도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동물에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번식을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하지, 인간에게 주신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성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아내와 함께 기쁨으로 사는 것이 분복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성적으로 또 타락해졌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은요, 너무 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문란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죠, 사람의 딸들과 행음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 심판도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유황불로 그 시대를 심판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똑똑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온갖 더러운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죄목이 다 나와 있어요. 동성애, 수강, 근친상관, 불륜,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가나안 죄의 죄의 목록인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죄로 그 땅이 더럽혀졌을 때, 그 죄가 목에까지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나라가 망하는 것은 도를 넘는 성적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은 성적 타락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많은 이혼, 그리고 마약과 각종 범죄, 사기와 청소년 문제, 자살, 이런 모든 죄악들이 다 성적인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수적인 데가 많아가지고 법으로 규제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 풀어버렸어요.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제는요, 셋이 한 몸을 이루라, 넷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누가 발의해가지고 누가 찬성해서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드릴 겁니다. 이건 나라가 망하게 하는 아주 나쁜 법이라는 것을요, 세상은 몰라도 영적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조선시대에도 혼인제도, 이 가족제도가 얼마나 미개하고 심란했는지 몰라요. 축첩제도가 있었잖아요. 축첩. 예?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들을요, 성적인 도구로 사용했어요. 출산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엄청나게 비하했어요. 성적 착취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시 조선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나라가 과거에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죄를 지으면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나라가 죄가 쌓이면 국력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가난과 무지와 우상숭배, 온갖 죄악과 나쁜 사상으로 이 백성들을 막 옥죄니까 삼천리의 금수강상,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곳곳에 말이에요, 슬픔과 탄식, 원한, 이런 것으로 가득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오랑캐가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이고 수많은 세월 동안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가 짓밟았고 붉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고 또 6.25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부패가 되고 그러면요, 힘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민족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그 옛 죄로 돌아가자는 말인데,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믿음 잘 지키고 가정 잘 지키고, 그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바알신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여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뭐 경제가 어렵고 군사력이 약하고 외교 문제가 얽히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 바알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돼 버린 거예요. 그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탐욕과 성적 쾌락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죄가 오늘날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변하지 않아요. 마귀는 6,000년 전의 마귀가 지금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죄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죄가 오늘날도 그대로 천년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 숭배하는 이 죄를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물질을 우상으로 보는 것이고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오늘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런 죄가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교회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가 미지근해지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니까는 이 교회가 말이죠 점점 쇠퇴해지고 영혼들이 빠져나가고 교회 위기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준 거룩한 무리들인데 이 세상을 살 때 구별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죄와 싸워 거룩함을 지켜라. 심지어는 넘어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요 죄와 싸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해요. 이 상태가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말씀 보면 깨끗한 자기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 깨끗합니까?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딱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고 오늘 말씀 보면은요 누누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일일이 짚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언 우리 세마교육하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음녀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읽으면은요 매월 한 번씩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면 이 말씀을요 완전히 읽어야 돼. 예.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20절. 자, 20절 말씀. 내가 표시를 안 해줬는가?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란한 죄에 빠지면은요 떡을 이리 돌려먹고 저리 돌려먹고 호떡 돌려먹으면 조금 한 조각밖에 안 남는 것처럼 이런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되면 건강도 상하게 되고 예, 돈도 없어지게 되고 신앙도 기쁨도 물질도 명예도 다 인간관계도 다 그리고 한 조각 떡만 빼자가 말란 떡만 남게 돼.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귀에 못을 박히듯이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잠언 7장 22절 말씀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는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7장 25절 시작.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도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대요. 모세도 그저로 넘어졌어요. 다윗도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로 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요, 죄에 빠지면은요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죄에 빠져도 안 버려요. 그런데 징계는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남의 가정 파괴시키고 그러더니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어요.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 하나의 죄로 인해서 10수년 동안 불같은 환난을 당했어요. 모세도 다윗도 삼손도 다 이런 죄 때문에 비참하게 되었어요. 삼손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돼도 두 눈이 뽑혔잖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럴 리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깨끗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에 검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오늘 설교 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네. 그래서 내 마음속 확신이 든 것은 뭐냐면 설교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설교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설교해야 돼요.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은 많이 설교해야 되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강조해야 되고 성경대로 하는 것은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3절 말씀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라고 하냐. 그의 집에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번호도 가까이 하지 뭐 지워버려. 뭐다로 끄다 담고 다녀. 부부관계는요 계약관계예요. 서로 존중하고 부부로서의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결혼식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생명이 무엇이냐? 정절이요. 정절. 아이고 뭐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는데 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뭐 괜찮지. 한 번쯤이야. 그런 생각은 마귀가요 박수를 치면서 썩 틈을 타요. 마귀로 틈을 타지 말게 해야지.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는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죄와 싸우려는 마음만 먹어도요 이런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흘렁해가지고 뭐 세상이 변했는데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그런 사람은 마귀가 밥으로 생각을 해. 밥으로. 그런 사람은 안 먹고 누구를 먹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불이 확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일을 하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가정에서 가장이면 가장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내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폐폐 바빠서 TV나 보고 할 일 하지 않고 있으면서 가정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 그런 사회는 갈등과 분열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조용하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요즘은 세탁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가전제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하고 그래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일이 많은 거예요. 일이 많아. 그런데 성경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용히 내 할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나만 고생한 것처럼 원망 불평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예수님한테까지 막 잔소리를 했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막 예수님을 막 이리라 저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책망하셨어요. 마르다야, 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떠들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느냐. 왜 마르다가 그렇게 말이 많고 성질이 드러났어요? 마리아보다 육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조급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육이 강하기 때문에 성깔이 확 드러나. 성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육이 강한 사람은 성깔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매일 거두면서 그 만나 요리해서 먹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맨날 이런 것만 준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다가 불뱀에 물리고 쉽게 지나갈 광야를요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이런 꼴 저런 꼴 다 봐야 되는, 조용히 하지 않고 막 떠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잠잠할 때 잠잠하지 못하고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육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성깔이 들어가고 말이 들어가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할 고생을 하게 되고 짧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은요 길게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 삶밖에 없다. 성경은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삶, 하나는 영에 속한 삶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것이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다 날은 똑같은데 무슨 주일이라고 특별한 날이냐? 다 날은 똑같은데 꼭 주일이라고 복 주신 날이냐? 다른 날도 복 주시면 되지. 그리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중요한 것이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냐? 아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말씀에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만 그렇게 하는, 이게 바로 육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감사합시다, 참읍시다, 기다립시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다 참아도 나는 못 참아. 자기 옳다고 하고 할 말 다 하고, 이런 사람은 믿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의 원수입니까? 누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육이 강해 가지고는요, 자꾸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내 육성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해. 얼마나 답답해요. 누구 때문에만 그런 줄 알고 자기 자신의 문제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제가 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 최양자 원장님 간증을요, 며칠 전에 그 책을 다시 내가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읽으면 읽을수록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이 하늘의 사람일까? 세상의 사람일까? 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일화가 나오는데, 한 번은 그 섬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요. 섬이 갯벌에 나가서 돈 될 만한 것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목포 나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그리고 그 돈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됐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 꼭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 남편을 찾으러 목포에 나가가지고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그리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며칠 사이에 그 돈으로 여인숙에서 여자랑 지내면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돈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찾으니라고 하루 종일 굶고 배가 고팠는데 그런 사람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사과를 몇 개 또 사오더래. 그래서 사과를 갖고 와서 당신 먹을 거냐고, 그래서는 괜찮다고 인사로 그렇게 했는데 옳다 됐다 그리고 이런 치아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으러 온 어떤 빚장이가 그 집으로 찾아왔어. 그래서 남편이 빚을 졌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빚 갚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갚을 능력은 없고 참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저지러 놓은 것이라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궁리를 하는데 그때 돼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마침 돼지를 키워가지고 새끼까지 가졌어.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비싼 돼지였는데 그분을 돼지 우리 앞으로 딱 데리고 가가지고 돈은 드릴 것 없네요. 저 돼지를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는요, 갑자기 눈이 번쩍하고 막 생기가 돌면서 그래도 됩니까? 미안하지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끌고 가세요. 그리고 돼지 우리 문을 열어줬더니요, 그 돼지를 몰고 유유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라도 남편의 빚을 갚아서 참 잘됐다. 그리고 유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늘 드나드는 여자 집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병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내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몸이 아픈 것 같다고요. 그리고 사과하면서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붙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셔가지고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음식까지 잘 대접해가지고 그 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돌아가면서 당신은 천사요 사람이요? 천사요 사람이요? 그것이 문제로다.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도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이 양심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양심이 움직여요. 느끼는 것이 왜 웃겠어요? 그런 남편인데도 밥이 맛있게 잘 되면은 남편 주려고 따로 딱 이렇게 퍼놓고, 달걀을 넣으면은요, 한쪽에 그 두었다가 남편 들어오면은 그걸 꺼내서요, 당신 드시라고. 여자 데리고 들어가면은 그 여자한테도 주면서 당신도 먹으라고. 남편을 위해 봉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32년을 살면서 혼자 7남매를 다 길러냈다는 거예요.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만약에 말을 하면은 고무풍선 터지듯이 확 터질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말을 하잖아요. 4살 많은 그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말썽을 부렸는데도 그 집에서는요,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단 한 번도 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만 든든히 서 있으면은 가정이 평안하구나,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좀 흔들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딱 바로 서 있으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 마음이라도 예수님 마음 탁 닮아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바로 지키면은, 아, 우리 가정은 평안하구나, 우리 가정은 잘 되는구나. 그렇게 긴 겨울과 같은 연단의 때가 다 지나가자 하나님께서 위로와 보상을 해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보상이 왔어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 원수가 어디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요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7 자녀들과 함께 그 남편까지 나중에는요 사명자가 돼가지고는요 다 그 최양자 원장님의 사역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깨어져가는 가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그런 남편을 데리고 날마다 한을 품고 한숨 쉬면서 그렇게 끌끌끌끌 하다가 일찍 죽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천한 것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게 해주시고 모든 거 다 이기게 해주시더니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남편의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요 기도응답 받은 날이 한 날도 없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응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신비한 말씀을 주시고 신유의 능력까지 주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참 제가 부러운 것은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오게 하셨더라. 천국에 올라가서요 자기 살 집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쓸 면류관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언제 천국에 가서 저 면류관을 쓸 것까지 그 날까지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죽는다를 말하면은요 부담되거든.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자기만 딱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 참 대단한 것이죠. 사람이 일 많이 한다고 고생 많이 한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육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조용하게 하지를 않아요. 비움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원망 불평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늘 불빔이 나와서 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붓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고생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조용히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조용히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도 떠들어야 되겠죠? 쉬하고 그래야 돼. 오늘은 참 우리 여성들이 손해를 많이 받네. 맨 하여튼 남편한테 잘하라만 소리를 하네. 예, 목사님도 역시 남자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남자들도 잘해야지. 우리 집에서 나도 잘해요. 얼마나 조심하고. 우리 집사람도 하나의 미랄로서 잘 섬겨.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다시 한번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우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책임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져요? 그 원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일을 설계하면서 할 말을 다 못하네요. 우리 자녀들한테 할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은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많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괴로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